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교독합시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아니면 기도하는 순간 아니면 말씀을 듣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장 슬픈 일, 가장 비통한 일,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일과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일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병들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의사가 약을 잘 쓰고 기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반대로 슬프고 비통한 일이 있다면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일이 아닐까? 따라서 합시다.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우리나라의 바다가 접한 맑은 시냇물가나 깨끗한 못에서 서식하는 담수어의 일종인 민물고기로 산란기는 4월에서 7월 사이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한 5cm에서 6cm니까 조그만한 고기죠. 이 고기는 등 지느러미 옆에 그 독립된
그 작은 가시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고기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이 가시고기는 특징이 있는데 암컷은 알을 산란하자마자 암컷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수컷이 이 산란한 알을 이제 돌보고 부화돼서 새끼로 깨어날 때까지 수컷이 그 알을 이제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컷은 이제 알 산란이 시작이 되면 3, 4일 동안에는 이 지느러미로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 산란된 알에다가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도록 계속해서 3, 4일 동안 계속 지느러미로 그렇게 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이 잘 부화를 하도록 주둥이를 가지고 그 알을 자꾸 이렇게 만지면서 또 굴리면서 그 알을 이리저리 움직여 주어서 새끼가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나올 때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에서 이제 새끼가 부화를 하면 그 새끼가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또 다른 물고기가 이 새끼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수컷인데도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끼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를 돌보고 그렇게 보호하다가 이 수컷이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서 그 부화된 새끼의 먹이로 자기 고기를 다 주고 그렇게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새끼들은 자기 아버지가 말하자면 그 자기 아비 되는 그 물고기가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르지 않을까. 그 자기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그 아비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아마 새끼는 그 모르고 배고프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가시고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저희들을 살리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러시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6절 읽고 7절 여러분이 8절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교회 지붕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십자가는 가시고기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누구 바라보고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게 곧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샬롬 축복 전도 이제 선포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샬롬 축복 전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한 명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사고 소식이 들려오죠. 뭐 수많은 사고들이 있죠. 교통사고도 있고 뭐 별별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고들 가운데 광산의 그 광부들이 탄을 캐다가 때로는 500m, 때로는 800m 그 지하 그 갱도에서 이 갱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고립되었을 때 사실 우리 사진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작년 10월 26일 날 봉화에서 있었던 광산 사고입니다. 열흘 동안 고립이 되어 있다가 겨우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할 때 보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왜 이게 늦어졌느냐? 사실 여러분 다 이제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죠. 터널을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터널에서 한번 사고가 정말 크게 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겼는데 터널을 지나갈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빨리 터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터널이 좀 길거나 그 터널이 이 오랜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뭔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터널이 아니고 지하, 그것도 500m, 400m, 800m 그 땅 속에서 고립이 됐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막 뭐가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부들이 갱도에서 그렇게 고립이 돼버리면 방법은 다른 것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갱도에서 자기들이 뭐 굴을 파고 나오겠습니까? 그 400m, 800m를? 불가능한 것입니다. 길은 딱 하나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굴을 파든지 뚫어서 구조 캡슐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크기의 그걸 통로를 만들어 주어서 구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만 구원할 수 있는. 밖에서. 그런데 이 봉화에서 여러분 이 사고가 있었을 때 이제 그
굴을 이제 고립된 그 광부들이 있는 데까지 이걸 이제 뚫는데 이제 시추 작업이죠. 그걸 뚫는데 처음에는 1차 때 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실컷 뚫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들이 없는 다른 쪽을 뚫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때 해가지고 겨우 열흘 만에 그들이 이제 구조를 다행히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2010년도에 국제적으로 유명했는데요. 칠레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그들이 69일 만에 전원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미국의 그 기술진들이 가서 구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고립되어 있을 때 그들이 먹을 것도 필요하죠. 마실 것도 필요하죠. 정신력도 필요하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어쩌면 오늘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누군가가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밧줄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가슴이 뜨끔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꼭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느냐? 결국에 이 얘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실은 이 말씀이요, 구약을 요약한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온 율법과 이 핵심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말하자면 잘난 체를 하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죠? 사랑해야 되는데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기우고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피가 나오고 몸은 춥고 먹을 것은 없고 말하자면 그 산속에 고립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무슨 119가 있겠습니까? 고립되어서 갱도에 있는 광부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오늘 예수님 비유 가운데 세 사람이 지나가. 몇 사람이? 자, 다시 한번. 몇 사람이? 세 사람이죠. 그 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직분이 있네.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제사장이 지나가.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난 지금 성전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저 사람 도와줄 시간 없어 하고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 두 번째 누가? 자, 두 번째는 누가? 레위. 레위는 누굴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돕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알기 쉽게 제사장은 목사고 레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사장은 누구고? 목사고. 레위인은 누구라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레위인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다 이게 누구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응?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바쁘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목사는 설교해야 예배드려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은 나 교회 가서 청소해야 되는데, 나 지금 부엌에 가서 식당 봉사해야 되는데, 나 지금 찬양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바빠서, 또 자기 일에 바빠, 자기 사회에 바빠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가슴이 찔려야 돼.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지 말고 서서 무슨 일을 당했냐? 어디가 아프냐? 내가 도와줄 일이 뭐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다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다고.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세 번째 사람 누구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서로 상종도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요. 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침이나 뱉고 고개 확 돌리고 이런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34절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돌보아 주니라. 따라서 합시다.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왜 하셨을까? 이런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고 하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가장 앞장서서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피해.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지금 바빠. 나는 지금 그 정도 믿음이 아니야. 핑계는 10가지 100가지 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 하느냐? 레위인 안 하고요. 제사장 안 하고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에 대한 이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죠.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알지.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가 가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인가? 진짜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렇게 강도를 만난 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마
그들도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강도 만났다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다 강도 만났다가 예수님 같은 사마리아인의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강도 만났다가 지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잖아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부비까지 주겠다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까지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강도 만난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불교 열심히 믿으면 극락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죽었는데 극락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강도 만난 거지. 그보다 큰 강도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있는 강도는 돈이나 빼앗기고 금품이나 빼앗기지. 진짜 강도 중에 강도는 여러분, 도둑 중에 도둑은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강도 중에 강도요, 도둑 중에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 강도 만난 자들, 그 사탄에게 속아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갱도에 갇힌 광부처럼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교수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그 남편인 교수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강원랜드에 가게 됐답니다. 강원랜드에 뭐 있죠? 예, 거기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뭐 교수님이니까 책이나 보고 학생들 가르치다가 거기 가서 눈이 떠졌어요. 도박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미를 붙여가지고요,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다, 왜냐하면 이 도박도 중독이, 그러니까 술도 중독이고요, 도박도 중독이고, 다 그 중독인데,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아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하고. 보세요. 강도 만나게 되면 삶이, 가정이 다 그렇게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중독되고 저기에 중독되고 또 못된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그러한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이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신용백 목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은 원래 군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대령으로 예편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국방부의 군종 실장으로 있으셨고 30년 동안 군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도 나처럼 사랑을 실천해라.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장기 기증하는 본부가 있잖아요. 그리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신장이 망가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 신장 두 쪽 가운데 한쪽을 섬기겠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가 이렇게 알선을 해가지고요. 김이철 씨라고 그때 37살 먹었는데 한참 때인데 이 신부전증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을 병원에 가서 피를 투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신장을 떼어서 기증했는데, 사실 이분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중에 신장 기증 다 끝나고 두 분이서 만나서 함께 이렇게 담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이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건강한 몸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신장 기증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나의 작은 신장 하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내 신장을 떼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건빵이나 선물 하나 들고 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고 소망을 주면서 전도지와 선물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조차도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멘. 이번 우리 7주 동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 건빵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냥 건빵 여러분들이 한 서너 개씩 가지고 가셔서 그냥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서 웬 건빵이냐,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장은 줄 수 없지만 전도지 한 장, 건빵 한 장, 건빵 한 봉지 전달하는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퉁퉁 부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쳐다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사는데 그 텐트 같은 장막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뱀에 물려서 누워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저거 잠깐만 기어 나와서 저것만 쳐다봐. 쳐다보면 살아.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쳐다본 자마다 다 불뱀에 물린 그들이 다 치료받고 다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샬롬 전도 축제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너가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합시다. 교회에 오면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오면, 양무리 교회에 오면 살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7주 동안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한번 작전카드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 주부에 끼워서 넣어드렸는데 전도대상자 작전카드에 보시면 우리 부목사님이 참 예쁘게 잘 준비를 했네요. 거기 작전 대상에 보면 가족, 친척, 이웃, 지역,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이웃에 있는 분들 잘 보셔요. 집주인, 사업자, 이웃집. 여러분 혹시 집주인이 여러분 통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세를 좀 낮춰줄 수도 있어요. 경로당, 청소부 선생님, 여러분들 마트,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친분관계에 있는 분들, 동창생, 고향 사람, 낙심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 직장, 생업, 친구, 기타, 취미 생활하는 모든 사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작전카드를 성경에다 끼워가지고 기도하시고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가 오고 안 오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오도록 노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가서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 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작정하시고 준비해서 오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여기 제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작정카드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 갱도에 갇힌 것처럼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아까 실로암 찬양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천국의 피리 소리를, 피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걸 편집한 건데요. 우리 한번 찬양 1절만 부르고 바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릅시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안 주님이 내게 주셨네. 세상 사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우리 모두 다 손잡고 천국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의 영상을 볼 때에도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보실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먼저 손 내밀면 그들도 손을 내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보단 두 사람,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은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일할 한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십자가의 길. 교회의 사명은 온 땅에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채우는 것입니다. 온 땅의 교회를 우리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작은 피리 소리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지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